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이 올해 가운데 가장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공하면 1년 동안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묵상했죠.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또 한 주간 적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소소한 일부터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저는 경험했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또 한 주간을 또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적어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봐요. 만남을 또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내적인 역사를 이루심으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인간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물질적인 인간이 있고요,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다니는 사회적 인간이 있다면, 성령에 이끌린 이성과 양심의 주도를 따라 사는 영적인 인간, 이렇게 세 부류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세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혹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가 내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또 주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주님을 찾으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또 술이나 담배처럼 내 삶을 방해하고 내 건강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 노력 없이 또 결심 없이도 그런 것들이 끊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우리 속에 막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되고 적용이 잘 됩니다.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건 내 기억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좋은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정말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역시 바울은 바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느 날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후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후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는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재림 전까지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한 이 성령이 주시는 경고, 이 경고는 그들만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예고했던, 경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를 오늘날은 이단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자, 4장 1절에 보면 어떤 교인들, 이들은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이 왜 믿음에서 떠납니까? 바로 이 이단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노리기 때문에, 누구? 교인들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명패가 붙어있는 집을 배를 누르죠. 다른 데는 신경 안 써요. 교회 명패만 붙어있는데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만 겨냥해서 공격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버리는 걸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리에서 떠나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이유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단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의 주 공격 타깃이 되는 것이죠. 또 4장 1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악마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단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의 배우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여러분,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이단자들, 교주들은 다 사탄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들은 4장 2절의 말씀 오늘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는 건 마비되었다는 거거든요. 양심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양심 없는 말, 양심 없는 행동을 뻔뻔스럽게 하는 거죠.
4장 2절에 보면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영적인 척하고 종교적인 척합니다. 그 위장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도 당연히 가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오직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고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곧 사탄의 목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어리석은 거고 정말 뻔한 거짓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미혹을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질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이력을 보면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욕심들, 쾌락을 채울 수 있는 자기 기호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당연히 진리를 외면하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둠을 좇는 거죠. 어둠을 좇는다는 것은 즉 어둠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경고가 뭡니까? 명심하세요. 오늘날 미혹하는 이단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자들이, 여러분들은 이단에 절대로 빠질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의 영향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혹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한 2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11절.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행동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뭐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경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경고는 뭡니까? 오늘 말씀 속에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별하라. 여러분, 가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하죠. 진짜를 알면 되죠.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배우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우시오. 진리를 알면 가짜는 분별이 되거든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시오 그러잖아요. 4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혼인을 금한다는 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유사한 집단들이 오늘날 이단 집단들이고 그 비스무리한 이단적 집단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에게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나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둘로 딱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나온 두 가지 사상이 뭐냐면 하나는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영만 깨끗하면 되고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쾌락주의 사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말 그대로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현대판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누구냐면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그 여러분들이 뭐 거듭남의 진리 해가지고 광고 막 신문에다가 광고지 넣고 막 잠실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막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거든요. 그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들이 이 율법 폐기론자들,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유형들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듭남에 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고 안타까워요. 또 금욕주의라는 건 반대로 세상이 악하니까, 육체가 악하니까 세상을 등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된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3절이에요. 결혼도 하지 말라. 지금 결혼을 왜 하냐? 우리의 영을 지키려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고기를 얘기해요. 고기. 이 고기는 육을 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결혼은 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오늘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관점들하고 조금 혼돈하지 말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거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의 가르침의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듯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도록 그래서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거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침수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결혼을 부인하는 것은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거죠. 결혼관계를 잘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처럼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금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레위기 11장에 근거한 것인데요, 거기는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레위기 11장의 규정을 다 파기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이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위생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건강, 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의사가 당신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치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세요 해서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을 삼간다 하면은 그건 유익한 거죠.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수단으로서의 강조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가르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만약 다른 방법을 강조하거나 가르치는 집단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왜 악합니까? 이 몸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주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해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누리고 즐기라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런 성경과 다른 주장,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을 누가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면요, 다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게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죠.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다, 거부하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데 그걸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 사람들이 악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죽음을 불러들였듯이 온 인류는 죄로 늙고 죽어갑니다. 아멘.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좋은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요, 어느가 하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경계선을 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의 예를 로마서 1장에서 보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27절,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이들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법제화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동성애죠, 동성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이건 다 왜곡이고 비이성적인 거고 잘못된 거거든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인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성도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길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넘으면 그건 죄입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안에서 만족하고 즐기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답답한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뭘 주셨나요? 저 하늘의 기적 양식인 만나를 주셨죠.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놀라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면 그런 감탄의 의미를 그 만나라는 그 양식의 이름으로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걸 주시냐 말이죠. 이것밖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게 없냐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가지고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시는 일에 불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그거예요. 내가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누릴 때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하라잖아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라.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습관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앞에 놓고 꼭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 택해서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거룩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시대예요. 믿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시대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때도 많이 있는 거죠.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회복을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짐 삼발라라는 사람이 쓴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짐 삼발라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구약에 맹세하는 종교처럼 온갖 옳은 일을 하라는 명령과 끝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헌신을 요구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틀이 못되어 맹세를 파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은 많이 하는데 이틀이 못 간다는 거죠. 계속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혁명적인 초자연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런 변화를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온전한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행위에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갖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통하여 책망하신 주님께서 이제 촉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제 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한 책망의 공통점은 그 당시 그 7교회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재앙의 흔적을 다 지우면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백신에 목말라 하고 지금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당장 오늘이라도 코로나가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실까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철야할 때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내 백성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본질입니다. 영적인 기본이죠. 그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1189장입니다. 3933구절입니다. 제가 이걸 대충 계산해 봐도 365일 단 한 구절만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살면 성경 전체를 나의 말씀으로 내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10년만 매일 한 구절만, 단 한 구절만 가지고 살아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된다면,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인격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선하게 책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심어주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 있고 기도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일 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령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혹하는 사람들, 이단자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루의 선물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르세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정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